1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죠.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말이죠. 그 아이들을 다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말이죠. 피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내용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은 물론이고 그 근처의 고을들까지 포함하여서 그 지역에 2살 아래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죠. 엄청 죽었겠죠. 그 정도로 이 헤롯 왕은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니까 그 왕의 자리 빼앗길까봐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수 쳐야 된다 해서 아기 때에 죽이려고 힘썼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고 또 그대로 응하여진 것이죠. 이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2살 아래 아이들 죽은 사건. 18절을 보시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물론이고 베들레헴 근처인 이 라마에서까지도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이 그렇게 그냥 헤롯에 의해서 죽게끔 된 거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통곡 소리가,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라헬의 통곡했던 장면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슬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라헬이라고 하면 말이죠. 라헬은 그 요셉,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러니까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여인이고,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기 전에 말이죠. 오랫동안 그의 언니 레아, 그 다음에 그 하녀들까지도 다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다 낳았는데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그 대명사가 라헬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뒤늦게 아이를 낳았죠.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하여서 많이 울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거죠. 라헬의 통곡 소리. 그런데 이 그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동네까지에서도 이렇게 그 자식들로 인한 그 고통 소리,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예. 자, 몇 년 후에 헤롯 왕이 죽어요. 이 헤롯 왕이 죽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이 요셉에게 알려주죠.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헤롯이 죽었다. 들어가라. 그런 거죠. 그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헤롯 왕이 죽은 것은 분명한데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그 분할하여 통치하게 되죠. 그 중에 이 유대 땅을 바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임금이 되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테고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러니 이 요셉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날 밤 그 꿈에 말이죠,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그곳에서 살라. 그래서 그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3등분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남쪽에 유대, 그 바로 위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 맨 위가 갈릴리. 그런데 그 베들레헴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맨 아래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은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저 위로 애굽에서 지금 왔다면은, 이스라엘로 들어왔으면은 아랫지역으로, 애굽이 아래 있으니까 아랫지역으로 들어갔을 텐데 저 위로 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하는 아켈라오,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멀리, 그렇게 하면서 저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사렛으로 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또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빈틈없이 세밀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말이죠, 300회가 넘는다 그래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지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도 치밀해, 너무도 세밀해, 너무도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빈틈없이 치밀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막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죠. 맞아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거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또 이 베들레헴 근교 라마에서 자식으로 인해 많이 울었던 라헬처럼 슬퍼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2살 아래 아이들 숱하게 죽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졌지요. 그래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그로 인하여 부모들의 그 통곡 소리,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세요. 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애굽으로 피난 갔지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요. 무서워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결국 그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좀 보십시오. 이 과정을 좀 보세요. 너무도 세밀하고 치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빈틈없이 세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역시 이러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대충 와서 한번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빈틈없이 세밀하게 내 삶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실수가 없으신, 빈틈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애굽으로 피하라. 그대로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또 어느 날 그 사이에 헤롯에 의하여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왜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어서 통치한다. 그런 소식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 좀 보십시오. 순종을 합니다.
애굽으로 그랬더니 애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 그 다음에 저 나사렛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좀 보시오.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간단했겠습니까? 이거 순종하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응 좀 하고 좀 살만한데 또 어디로 가라 그러고 자꾸 가라 그러면 그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예?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 좀 보십시오. 예. 순종하기 정말 힘든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순종하는 것 좀 보십시오. 상황은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바로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멋진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순종의 사람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 참 치밀하고 세밀하고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들이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한 가지로 몸을 던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 환경을 보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여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